2022년 5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8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58장 시편 25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가 5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학대를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자 아주 엄한 노동을 시키는,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그 수가 억제되지 않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애굽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명령을 받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애굽 왕은 그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시켰었죠. 그러나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아주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아주 잔인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이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누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겼습니까? 바로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는 것도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이지만 이것을 산파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더 훨씬 잔인하고 잔혹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이 산파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출산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를 배반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태아를 출산하려고 할 때 산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까? 산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내 아기를 잘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산파들에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에 도움을 요청한 여인 중에 어느 누가 이 산파가 내 아이를 죽일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이 잔인한 일의 도구로 삼은 것은 그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여인의 신뢰를 배반하게 만드는 아주 잔혹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자,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가면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17절에서 두려워했다는 말이나 21절에 경외하였다는 말이나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동일하게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애굽 왕이
명령한 이때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이면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나에게 명령한다면, 그 사람과 타협할 여지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요 라고 대답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이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것, 어떤 마음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경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야,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판단해보라, 뭐가 옳은지 판단해보라 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그 다음 장 5장 29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도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로 다가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올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무섭고,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 편에 서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면 잠시 잠깐은 안전할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된다면, 나를 떠나가게 된다면, 나 너 몰라 하고 다른 편에 서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그 열매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올무 가운데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 왕 앞에서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자, 18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왜 그랬어? 추궁했습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얼마나 건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수월하게 빠르게 순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라는 이름이 나왔죠.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칭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왕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자, 자신들을 추궁하는 바로에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본 바 그대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수가 더욱 증가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분명히 이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빠르게 순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 속에 있어야 그 수가 더 증가하고 번성할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 산파들의 그 도움이, 산파의 도움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산파들은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위에 머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바로가 자기들을 추궁할 때 그러한 말로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자, 어떤 은혜인가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흥왕하다는 말은
번성으로 바꿔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번성하게 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섬긴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흥왕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욱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집안도 번성하는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어떤 복입니까?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말입니다.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개혁신학을 배우고 개혁교회를 세우고 개혁신앙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길지 않은 시간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한 성도님께서 본인이 아는 한 장로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개혁주의를 한다더라.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개혁주의를 한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 말을 들은 그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집사님, 요즘도 개혁주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개혁주의를 하는 분이 있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요즘엔 개혁주의를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요즘엔 개혁주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는 온갖 오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이 요즘, 오늘날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셨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개혁신학자들이 따라갔던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교회를 결코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참되게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올무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경건에서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참되지 않은 거짓 사람들을, 거짓 신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략은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전략, 계략인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두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 그 원수가 쳐놓은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된 약속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34편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을 그 무엇보다 더욱 존중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상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기를 요구하시며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오늘날 이 시대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탄 마귀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래된 전략들을 가지고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더욱 존중하여서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험악한 세상을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부부간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닥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